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기름 부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이 가져온 다양한 사역들을 전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은 내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고 외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적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내적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주어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으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겉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 이것은 그래서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기름 부음은 매우 거룩하고 신선한 것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기름 부음의 신선함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로 개인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돕기 위하여 또는 개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신 예수님이 에게로 우리가 그분에게로 들어가면 산돌들이 되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내면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그런 것을 돕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게 바로 내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 그거를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들려오는 것일 수 있고요,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귀한 기름 부음은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이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기름 부음이지만 그것이 그 분량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량은.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는 게 다르고 활동하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은 외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임함으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옷이 입혀지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와서 숨으로 후하고 내어 불어주신 것은 내적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부어주시는 게 내적인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갑자기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0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잖아요. 여기에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계시게 되어지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남은 곧 우리의 영이 생명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 영접하는 순간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영접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직 외적인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옛날에 한동안 혼란한 때가 있었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난 것은 방언이 나타났죠. 그러나 그 방언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믿는 자들 속에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은 외적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종이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는 거듭난 자들이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 있는 거듭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저절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어떤 자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고 아들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 다 아들로 이렇게 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시듯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대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영이 거듭났고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 느낄 필요 없어요. 금방 알죠. 자, 믿는 이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는 이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우리들 믿는 이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리의 성령. 예. 자, 근데 성령에 의하여 이제
기름 부음을 외적으로 부음을 받는 것은 외투를 입는 것과 같아요. 마치 엘리야가 외투를 입고 다니듯이 그 외투를 엘리사에게 이게 주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이미 믿는 자들 위에 임하신 능력의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입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겉에 입는 옷이 중요합니다. 그가 제일 겉에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운동복을 입고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으로 지금 운동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등산복을 가지고 차림을 했다면 그 사람은 등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을 입고 나온 사람은 무엇인가 귀중한 자기의 정상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옷을 입혀질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약속하신 게 있고 아버지로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누가 보내느냐?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그분이 승천 안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보내는데 그냥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 그래서 오순절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에다가 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능력의 성령을 덧입은 사람과 덧입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의 그 차원이라고 할까? 그게 다릅니다. 옷을 딱 입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활동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내면에 있는 것은 그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활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활동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힘있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사역이 주어집니다. 사역,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일꾼이라고 일컬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는 외적인 기름 부음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외적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는 일하는 것이 다양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활동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증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그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다양한 사역들은 뭐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신약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세 분야로 돼 있죠. 선지자, 왕, 그다음에 제사장에 기름 부어지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더 확산되어져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급되어진 것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선지자, 또 하나 그다음에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목사 또는 목자라고도 이렇게 되어 번역할 수 있는 목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네? 목자와 교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그런 특별한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런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런 일을 합니다. 만약에 목회한다 하면 목회할 수 있는,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보내신 사람은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 사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핍박자 사울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아나니아였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있는 그에게 가서 너를 만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사, 그렇게 아나니아가 말하면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고 침례까지 받는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와서 복음 전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자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혼 몸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몸의 질병들만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 생각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함께 치유하는, 그래서 치유 사역자들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병을 고치는 사역도요,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빌립 지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기록을 보니까 자세히 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귀신 쫓는 일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의 역사로 중풍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이루어진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기름 부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의 사역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FF 그 보스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이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많이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일꾼들이 그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핵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를 꼭 하시면서 특별히 자기에게는 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분은 어떤 귀에 문제가 있든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담대하셨던지 심지어 귀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은 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새로운 귀를 얻을 수 있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분이 집회하는 곳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는 귀가 새로운 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귀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주로 종양에 대해서 종양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주로 그분은 암을 치료하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도록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분야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어떤 분은 농아에게만 이렇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의사들이요, 여러분들 각 과별로 다 있잖아요. 의사가 전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 쪽으로 이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할 겁니다. 치유 쪽으로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좀 증거하면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성령과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신약 시대에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셨고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실제 생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